같이 세우면 좋고, 그리고 그 외에는 한 7시 반 안팎에 제가 이 탈락이 끊어지는 데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곱 나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9장 15절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일까? 1300도가 넘어야 녹는다고 하는 그 유황을 왜 여기서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유황이 타는 모습은 얼마나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가 개발해 놓고 있는 전쟁 무기의 일세기적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오늘날 무기들의 이름을 보면 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폭격기나 이런 경우에는 사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전투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탄이라든지 또한 수소탄이라든지 중성자탄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상무기, 그 밖에 신경무기,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무기. 이게 도대체 뭐냐? 바로 사람을 죽일 기계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섰을 때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눈알이 눈 속에서 썩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원자탄은 그 방사선과 빛과 열과 폭풍을 가지고 있는데 중성자탄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스가랴서에 말씀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났을 때 전쟁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 동안 불태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쇳덩어리로 만드는 전쟁 무기를 어떻게 불태우겠느냐 상상이 안 갔는데 오늘날 보이지 않는 비행기란 말을 쓰자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쇠로 만들게 되면은 레이더에 걸리죠.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그 쇠보다도 더 강도가 높게, 그보다 쇠보다 가볍게, 그 다음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고도의 합성, 그리고 그 압축 목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탄도 껍질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불태운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그래서 뭐 상징이다, 비유다, 그리고 막연하다,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읽는 대로 믿으면 된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얼마나 지성적입니까? 그런데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이와 같은 일을 돌이키지 않아요. 어떻게 현대식 건물을 짓는데 이사장이 그 건물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놓고 그렇게 절을 합니까? 그게 20세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무궁화호인가 뭐 발사했었죠. 그럴 때에도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요. 또 지금 아직 발사 안 했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래도 뭔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좋다니까, 또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우상숭배를 우리가 비웃지만은 만일에 일본 천황을 숭배해라, 그리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거기에 집합시켜 놓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놈은 퇴학시킨다. 그 다음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까딱하고 안 죽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없이는 어떻게 숙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의 세계의 정치는 유럽 지도자의 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계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황제가 제대로 경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종교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은 종교를 박멸해버립니다. 종교를 박멸해버리고 오로지 황제만 숭배해라 하는 때가 오죠.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황제 숭배 안 할 수 없죠. 그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숭배를 안 해요? 까딱하고 그냥 살지. 이게 마지막 날의 풍토일 것이다. 그 다음에 7 대접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 장에 나오죠? 16장. 15장은 서론입니다. 16장은 본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뛰어넘은 곳은 내일
설명을 드리게 될 터인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악성 종양, 암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 첫째 대접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둘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 대접에서는 물근원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넷째 대접에서 1월 성신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오존층을 깨뜨리게 되면 이런 일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10절에 다섯째 천사의 대접에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는 바로 짐승 그리고 세계적인 그 지도자가 통치하는 이와 같은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대접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면 9장의 여섯째 나팔과 여기 여섯째 대접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그 재앙이 극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몰려가게 되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만 가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 임금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깃도라고 하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현저한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대개 이스라엘 지도를 그냥 이렇게 쉽게 그리죠. 요빠라고 하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다 보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위로 가게 되면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서남방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는 지점이 이게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이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은 옛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싸웠던 그 전쟁터에 대한 기념비가 서 있고 안내판이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만큼 있다고 보이고 여리고성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계속된 아주 진지입니다. 그리고 북방 세력이 강해지면 여기에 내려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수경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남쪽 세력이 강해지면 이제 다시 여기 올라가서 북방을 호령하는 그 수경지를 만들어 놓고 북방 세력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은 무깃돌을 중요한 진지로 삼아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 무깃도에 말들을 많이 길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시대라든지 열왕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쟁터였고 특별히 진지였습니다. 집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 왕이 여기서 죽잖아요. 이집트에 느고가 쳐들어왔는데 막다가 그 사람의 목적은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길을 빌려가지고 킹스 하이웨이로 이 북방을 쳐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요아스가 그때 나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곳이 무깃도인데 나폴레옹도 여기까지 왔었어요. 왔다가 야 이건 세계적인 격전을 치르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영웅다운 그 전략을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에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오는데 성묘교회라고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묻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묘교회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다 다녀와요. 왜 그러냐?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기독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나신 데가 어딘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데가 어딘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자. 아, 성화는 빛발같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고 왕후의 명령인데 이거 거역했다는 목이 다 달아나니까 점들을 그냥 대강 꾹꾹꾹꾹 찍었어요. 여기쯤 태어나셨고 여기쯤 죽으셨고 여기쯤 묻혔다. 그러고 지금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떼놈이 보는 식으로 아랍 사람들이 그 입장료를 다 챙겨요. 억울하죠. 그런데 알렌비 장군이 1917년에 여기 입성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 서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꼭 해골처럼 생긴 아주 바위로 되어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굴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곳이다. 그 위에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달리시고 거기에 묻히셨다. 이렇게 이제 그 증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써붙였어요.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그 성모교회니 뭐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아유 그냥 뭐 얼마나 도깨비 굴같이 만들어 놨는지 정말 그들이 돈 벌어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키스하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기고
하나의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걸으셨다는 그 길, 도로로사, 이런 길들도 다 꾸며놨는데, 스데반 문이라고 동쪽 문이 있거든요. 그 동쪽 문을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봉해버렸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쪽으로 입성하실 텐데 아랍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느라고. 이런 맹꽁이들. 믿기는 그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거야. 그 다음에 감남산에 가보게 되면 승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승천교회에 원래 주님이 뚫려 있었거든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뚜껑을 덮어버렸어. 재림 못하시게. 그러고서 돈은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먹어요. 참, 어느 교회에서 지하에 있는 그 술집 나가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술집에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항의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나고 말이야. 망했다. 아,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냐? 성도는 안 믿고 술집 주인은 믿는 거죠. 그런 현상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지입니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쟁터가 어딘가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관주가 있는 성경은 1600 스타디온이 얼마쯤 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쟁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전쟁의 집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캠페인이고, 아마겟돈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전쟁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사해 남쪽까지 미치는 이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인데 1600 곱하기 한 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약 320km의 거리에, 이 거리를 직선으로 재보게 되면 이게 3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남쪽에서부터 제일 북쪽까지 못생긴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고구마처럼 생긴 그 땅을 재보면 476km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지금 저 남쪽까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쟁터는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문하시는 곳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바로 지옥의 어원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게헨나라고 부르죠.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 지옥인데 여기에는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리고 밤낮 없이 불을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의 모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국문을 거쳐서 주님께서는 보스라에서 오며, 보스라는 옛날에 에돔 땅이거든요. 사해남 쪽이죠. 여기서부터 이 일대가 전쟁터가 되고 여기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런 그야말로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 이 마지막 날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 또는 그 3차 대전이라고 불려지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의 희생자보다도 6.25 동란의 희생자가 많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들도 많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마지막 날에 인류가 개발해 놓은 이런 무기가 큐리 부처가 라디움을 발견하는 것은 지난 세기 190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의 손에 있었는데 독일이 유태인을 구박하면서 유태인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1942년에 네바다에서 이 원자 실험을 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실용화돼 가지고 두 방 떨어뜨리니까 그냥 두 군데 떨어뜨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몇천 기씩 가지고 있다. 소련도 몇천 기, 미국도 몇천 기. 그래서 그들이 줄이자고 협상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이나 듣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치가 맞지는 않잖아요. 왜?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북한 보고는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힘센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강약이 부동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으면 당하기만 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야, 지금 한국이 그럼 너희들 저는 300km였는데 이제 800km까지는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자,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야, 그러면 한국에서 쏘는 폭탄이 일본 반도에도 일본 그 땅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냐. 우리 자위대를 이제 다시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중공업이 옛날부터 충분히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탄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고양이 앞에 새양쥐 모양이긴 하지만 앙상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너희들은 갖고 우리는 못 갖게 하느냐. 말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갖는 걸 그렇게 싫어하느냐. 북한은 남북 간에 써도 괜찮은데 중국은 워낙 크니까 뭐 중국에다 대고 좀 북한이 위협할지는 만무하잖아요. 러시아에다 대고 그러기가 만무하잖아요. 분명히 만만한 형제간에 싸우자는 건데
너희들끼리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얘들이 자꾸 시리아니, 이란이니, 파키스탄이니, 미얀마니, 아유, 못된 친구들끼리 또 기술 교환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느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태인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속에서 지금 고무풍선 조정하듯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만 나오면 미국의 정치가들은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어쩌고 저쩌고 나 그거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다 통과시켜도 우리는 거부권 행사한다. 왜 그래요? 그들을 업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을 업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에 동서남북의 세력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유대인의 보호자 역할,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단 어슬렁 여기까지 왔지만은 7 대접까지는 다 공부했다고 일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심화학습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까 참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제가 밤을 새우고 싶은데 아마 오늘 밤을 새우면 내일은 목이 견뎌나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 그거 하나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